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포로된 이스라엘의 슬픈 기도이지요. 137편입니다. 바벨론에 있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시온의 황폐를 탄식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애착심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스라린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학대자들이 웃음거리로 노래를 청할 때마다 굳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외방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노래하며 어떻게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파멸을 꾀하는 자들이 파멸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포로의 슬픔 중에서의 침묵이 나옵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은 유브라데 강이나 그발 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강변에 앉아 있는 것은 수목이 울창하고 쉬기가 편한 곳이며 또한 거기는 고요하게 명상에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거나 혹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선택된 곳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수들이 비애에 잠긴 이스라엘에게 웃음거리로 시온의 노래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처지입니까?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 놓았는데 악기를 조절하며 흥겹게 노래할 형편이 아니니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슬픈 회포를 검은고로 이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원수들의 무정한 강요하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복자를 위하여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건한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벨드사살이 성전의 성기를 약탈에다가 그들의 더러운 잔치에 음주도구로 사용했던 행위에 비교할 만한 행위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사모심을 노래합니다. 슬픈 환경에 있는 포로 생활 중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만은 결코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애모하는 생각에 차 있었습니다. 만약에 잊는다면 오른손이 마비되어 검은고를 타지 못하는 불구가 되리라는 자아 경고의 예언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일에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너를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노래할 수 없게 되리라고 하는 말로 이 같은 벌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역시 자경고에서 나온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7절에서 9절은 대적자들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돔 자손은 에서의 후손인 관계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적대적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박해한 바벨론과 같은 유로 취급되어져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말하기를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고 하였나이다. 자, 이 얼마나 가정스럽고 전율할 만한 그런 발언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며 그들을 처치하여 달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책찍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공연히 교만해져서 과분하게도 이스라엘을 확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압제자들을 벌하십니다. 이 시인은 여기서 기도의 형식으로 바벨론이 받을 벌을 예언적으로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린 것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적의 멸절을 위하여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남기지 않고 죽이는 것이 당시 전쟁의 한 풍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응보의 엄정한 법칙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취급하고 행한 대로 취급을 받을 것이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슬픔의 기도, 어려운 슬픔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